할렐루야.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이어서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속교에서 제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죠. 근데 속교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대요. 천국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애통한 게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슬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이 그 질문 받고 얼마나 난처해 있겠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저에게 그 속도원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러고 생각하니까 슬프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 믿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겠죠 이렇게 위로해 주는 말, 그냥 격려해 주는 말, 이런 말 제가 섣불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직면하고 또 함께하고 또 천국에서 펼쳐질 아름다운 그런 일들 때문에 압도되어서 그런 걱정할 겨를조차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 뭐 시집장가 관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가족 관계라는 게 이 세상에서의 가족 관계라는 게 무의미하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가면 우리가 다 한 가족으로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새로운 삶을 펼쳐 나갈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채우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을 채우고 있어서 걱정할 또 슬퍼할 겨를조차도 없을 것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속상한 일이 또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 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뭐 예전에 제가 들었던 질문인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가서 받는 상이 각각 다르다고 하면은 저 속상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갔는데 누구는 큰 상을 받고 누구는 자그마한 상을 받고 이러면 비교가 돼서 마음 상할 것 같다는 거죠. 천국은 공평한 거 아닌가요? 천국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천국에도 뭐 이렇게 차별이 있고 공정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가면 천국도 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국 말고 또 받는 각각의 상이 있을까요? 그게 각각 또 다를까요? 그게 공정한 걸까요? 이게 천국다운 걸까요? 이런 생각들 해볼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죠? 한 강도에게 사형수에게 했던 말이죠.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허튼 소리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평생 악하게 살아오다가 인생 마지막 그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행 막차 타고 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 보면 와 예수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한편 바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열심히 잡으러 다녔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제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겨서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신체적인 폭행도 많이 당했죠. 돌로 맞고 매도 맞고 태형도 당하고 그리고 굶고 또 춥고 이런 일들 아주 비일비재하게 겪었어요. 또 죽음에 노출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겪었죠. 나중에는 복음 전하다가 투옥돼서 나중에 순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죠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천국 간 것 확실해요. 그런데 천국에서 같은 대우를 받을까? 아니면 똑같은 상을 받고 끝날까? 아니면 상이 없을까? 무엇이 공평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꼭 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상급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상급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받는 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면류관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면 이게 가장 큰 상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상이 있는가? 아니야. 천국 가는 것이 전부지.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이론을 균등 상급론이라고 해요. 모두에게 똑같이 천국이라는 상을 주셨어. 균등한 거야. 다른 상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천국 받지. 하지만 각각의 상이 있어. 각각의 상이 있어. 이게 차별 상급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도 받고요. 그리고 또 각각의 상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또 다른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똑같이 천국을 상으로 주신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비유로 이야기할 텐데 천국이 꼭 이렇다는 거야 라고 천국의 비밀을 한 가지 알려주시기 위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일꾼을 구하러 나갈 때에 하루에 내가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줄게 하고 약속을 하고 새벽부터 이제 시간마다 부르기 시작을 해요. 아주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불렀어요. 그리고 장터에 나가 보니까 9시인데 사람들이 일거리를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자 해서 9시에도 부르고 또 점심때 정오 12시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부르고 그리고 또 5시에도 나가봤는데 5시에도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일자리 못 구하면은 일거리를 못 구하면 그날 굶는 거잖아요. 하루 품삯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딱한 거예요. 너희들도 와서 일해라 라고 해서 포도원에 와서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6시가 됐어요. 오후 6시가 되면 일을 마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이제 임금 그날의 일당을 받는 시간이죠.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오라고 하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부터 줄 서서 임금을 받으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은 큰 기대를 안 했겠죠. 내가 1시간 일했는데 얼마나 받으려나 하면서 줄 서 있는데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 그 하루 일당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어쩔 줄 몰라 하죠. 이걸 다 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받았어요. 기뻐서 날뛰는 거죠. 벌쩍벌쩍 뛰면서. 그러니까 저 뒤에 서 있는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는 거예요. 와, 이거
나는 도대체 얼마를 주시려나? 뭐 한 시간 일하고 뭐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얼마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한 데는 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 주인에게 원망을 하죠. 어떻게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했습니다. 땡볕 맞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대밖에 안 줍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지? 주인이 아니 너와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지 않았니? 너에게 내가 천국 준다고 했잖아. 저 막차 탄 사람도 똑같이 내가 천국을 준 거야. 이게 나의 뜻이야. 너도 천국, 늦게 막차 탄 사람도 천국, 바울 너도 천국, 십자가의 옆에 달려주고 막차 탄 그 강도도 천국, 가는 천국은 똑같은 거야. 이게 주인인 내 뜻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균등하다라는 거예요. 균등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의 상은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정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되면 다 천국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아주 계산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은 천국을 받으면 일단 예수 믿어놓고 그리고 내 맘대로 막 살아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죽을 때쯤 돼서 그냥 빡세게 열심히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가고 그다음에 뭐 예배는 다 나가고 뭐 하고 일주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얼굴 뵈러 가면 좀 부끄럽지도 않을 거고 뭐 이러면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성경은 천국 외에 또 다른 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천국 보고 와서 쓴 책이죠. 그 기록에 보면은 천국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상급 심판 받는 그런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알려줍니다. 우리 표를 보면서 천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는 그 순서를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우리가 죽으면 낙원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낙원에 가요. 그래서 강도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고요? 낙원에 있겠다고. 오늘 죽는 오늘 너는 죽어서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 낙원이 이제 딱 낙원의 시간이 끝나면 천년 왕국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천년 왕국의 시간이 도래하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에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천년설이라고 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그래서 후 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벌써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부터 벌써 천년 왕국이 시작됐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1000년이면은 지금 2023년인데 1000년 훨씬 지났잖아요. 이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1000년이라는 숫자가 꼭 그냥 숫자대로 1000년이 아니라 그냥 그 긴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따져 봤을 때에 낙원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게 진행돼서 완성되는 그 천국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순서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천년 왕국 이루어지기 바로 그 전에 천년 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에 보좌에 앉으셔서 하얀 의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면 이단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천국은 밤에 도둑이 몰래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천국이 그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대한 징조는 성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고는 있어요. 전쟁, 기근, 자연재해, 또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하고 이런 아주 또 세상이 많이 타락하고 이런 징조들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려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지 내가 예수님을 보내줄 수 있다, 심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하소연을 해요. 어떻게 하소연을 하냐면 빨리 좀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빨리 세상을 심판하세요 하면서 막 부르짖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신앙 지키다가 예수님의 일 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갚아달라는 거예요. 빨리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호소를 하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잠시 여기서 쉬고 있어. 그러면서 그들의 동무들,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딱 채워지기까지는 아직 너희들 쉬고 있어. 기다려. 아직 유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아직도 복음 전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찾고 계시고 더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임하지 않고 예수님 재림을 유보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그 시를 딱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만족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빨리 전하자.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 가운데 빨리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어 라고 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날이 이제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이 천년 왕국으로 다시 또 새로운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그리고 천사들도 함께 대동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들이 사방으로 확 흩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올려 하늘로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또 같이 표현이 돼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사가 사탄을 결박해서 이때에 무적행으로 확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이 천년 왕국이 이렇게 시작을 되는 거죠. 이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왕이 있다는 얘기죠. 누가 왕일까요? 예수님이 왕이겠죠. 그죠? 예수님이 왕 되셔서 왕으로 역할을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천년 왕국의 왕 노릇은 왕의 역할은 예수님이 하세요. 그런데 더불어 같이 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같이 합니까? 둘째 사망 당하지 않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예수님 잘 믿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땅을 같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천국이 그냥 평범한 그냥 뭐 룰루랄라 그냥 노는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 천국도 어떤 위기의 질서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어떤 우리가 그냥 에덴 동산에서 뭐 따먹고 그냥 누워서 놀고 뒹굴고 자고 뭐 그냥 무슨 휴양지 가서 그렇게 있는 것 그것과 또 다른 어떤 모습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천국의 과정을 설명해 드린 이유는 바로 상급을 구별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고 또 행위에 대해서 들여다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았니? 라는 것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어디 앞에 서 있대요? 보좌 앞에 있대죠. 보좌 앞에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책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한 개도 아니고 여러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뭡니까? 생명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대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 생명책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겠죠.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았는지가 쫙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행위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급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바로 그때에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 아볼로 이름을 언급하면서 각 사람마다 사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심는 사역, 복음 전해 가지고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역을 했잖아요.
아볼로는 물 주는 사역을 했대요. 물 주는 사역. 뭡니까? 그 교회 가서 양육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제자로 만드는 그런 사역들을 한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심고 또 물도 주고 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농부가 하는 일 보면은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죠. 논에 모종을 냅니다. 딱 내고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 비료 주고 뭐 이런 일을 해요. 물 대주고 이런 일을 해요. 근데 말이죠. 정말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잘하는 일은 하나님의 햇빛 쬐어주시고 기온 맞춰주시고 하면서 쭉쭉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지만 8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읽을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공적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마치 건축자와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터,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이런 일들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세운 건축물, 이 공적을 평가받는 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3절, 오늘 읽은 13절,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래요. 뭐 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그 불, 그런 불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어떤 그 테스트하는 뭐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 그 공적을 테스트하는, 결산하면서 테스트하는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상을 주실 것이고 그 공적 쌓아놓은 것, 그 행위들이 불타 없어져 버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면 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구원은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받는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가, 그러나 상은 없어? 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상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또 구원이라는 그러한 은혜와 상을 주시지만 이와 별개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들의 업적과 그 공적은 또 하나님께서 다시 평가하시고 그것에 대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책으로 쓰지는 않았으나 또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었겠죠. 천국을 보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천국이 어떻게 될 것, 무엇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보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겠네 하고 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편안하게 마음대로 즐기면서 그냥 이렇게 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보고 와서 천국에 가니 상을 주는구나. 천국에 가니 보니 마지막 결승점에 예수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딱 가지고 빨리 들어와라 하고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을 다해서 이 세상에다 마음 두지 않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정말 착하고 정말 충성된 종이다 라는 것, 그거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부단히 애썼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상급 받는 사람들 천국에서 어떤 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 이제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개털모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개털모자. 땅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다 간 사람은 개털모자 쓸 거고, 또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해서 산 사람은 그 황금 면류관을 받을 거고, 막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큰 집을 줄까요? 아니면 정말 황금 뭐 번쩍번쩍하는 어떤 뭐 면류관을 받을까요? 아니면 뭐 화려한 옷을 입혀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 천국에서 받는 그 상이라는 것,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 권세를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한다고. 아무나 그 왕 노릇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왕이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다스리는 거잖아요. 선한 영향력으로 그 천국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문화 비유.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 이게 화폐 단위죠. 문화를 나눠주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어서 돌아오세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와 좀 다른 것은 돌아온 그 주인의 모습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산을 합니다. 이 공적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 문화를 남겨온 그 종,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5 문화를 남겨온 종에게는 내가 너에게 5 고울을 맡기겠다라고 말해요. 10 고울, 10 문화, 너는 10 고울 맡겨줄게. 이렇게 고울을 맡깁니다. 이게 뭡니까?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라. 나랑 같이 왕 노릇하자. 내가 왕인데 너희들도 내 왕 옆에서 같이 나의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천국에서의 상이 아니겠습니까? 뭐 누리고 권세 있고 뭐 배부르게 먹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게 천국에서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권위 있게 많은 천국 백성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그들을 더 아름다운 평안한 세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귀한 자리에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면 이렇게 생명책에 아름다운 그 행적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이런 일을 했어요. 단기 선교 우리 같이 가자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단기 선교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자기는 그 기간에 유럽 여행을 가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한 달 유럽 여행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너무 이제 완고한 거예요, 마음이. 나는 유럽 여행 친구들이랑 다 약속하고 벌써 뭐 계약금도 다 걸어놓고 뭐 이래서 그 미얀마의 그 오지에 제가 뭐하러 거기를 갑니까? 그러면서 다음에 하면서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록하실까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생명책에 그래 친구들과 함께 돈 모아서 그래 유럽의 숱한 나라들을 다녀왔구나. 그래 잘했어. 그러면서 기록하실까요? 아니면 네가 어려운 날 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지에 들어가서 청년들과 함께 고생하고 그 어린 심령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그리고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추운데 그 맨바닥에서 같이 오돌오돌 떨면서 자고 잘 입에도 맞지 않는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고생했었지? 뭘 기록하실까? 뭘 기록하시겠어요? 어떤 공적이 남겠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말이죠, 축구를 참 좋아했어요. 막 축구를 하는데 골키퍼를 했거든요. 공이 날아오는데 확 다이빙을 했는데 이 골대에다가 이 쇄골을 딱 부딪힌 거예요. 쇄골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말이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오래 간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 여행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하셨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미얀마 단기 선교를 다녀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저 그 취소하고 뭐 갈 수도 없죠. 취소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단기 선교를 정말 갔어요. 갔는데 말이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돌아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데려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세운 교회들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이 있었어요. 저도 내 평생에 꼭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저도 교회를 하나 꼭 개척하고 싶어요. 꼭 세워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이 청년이 발견을 한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또 새롭게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록하실까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 때문에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 다녀올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천국에서 받을 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것, 하나님이 내 이 땅에서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과 대충대충 살다가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대충대충 살다가 가면 천국 받는데 어때? 이것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튀르키예 그 시리아 지진 때문에 구원금을 좀 했어요. 그리고 월드 휴먼 브리지에 그것을 보냈습니다. 월드 휴먼 브리지에서 사실 우리 삼척과 이 동해에 큰 산불이 났을 때에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동해시청에도 드리고 또 삼척시청에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 하나님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셨던 그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25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3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언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백보좌에 앉았어요. 뭐 한다는 얘기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그 백보좌 앞에 불러 모아요. 여기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비그리스도인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해가지고 딱 분리를 하는 거예요. 양, 염소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의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분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복을 주겠다고, 너희들 상을 주겠다고, 너희들의 천국을 주겠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칭찬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살펴주고 돌봐주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4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 너희가
돌봤던 그것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안 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그렇게 굶주린 모습을 예수님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아니, 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상을 준비하는 인생을 귀하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왜 내세적인 천국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는데 목사님은 그런 부분은 잘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있고 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을 잘 정비하고 갖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사는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죽어서도 가는 곳이지만 살아서도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라는 것을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며 내가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지 하며 사는 그 하루하루의 그 삶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잘 갖추어 나가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을 만드는 우리의 삶, 천국을 만드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